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에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서두에 나와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라는 뜻입니다. 곧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가르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이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는 내용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근원적인 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것은 곧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는 뜻이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감추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 민감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복이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이 되는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선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자기의 뼈가 녹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경험에 대한 핵심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바세바를 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세바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잉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집에 돌아와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또 그 거절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드는 그 일년에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1년이 넘도록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것을 숨길 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눌렀다고 말합니다. 이 눌렀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죄책감과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무기력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죄의 문제, 죄를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행했던 것을 숨기고 마음속에 감추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라버리는 그 곤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큰 죄책감으로 다윗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에 다윗이 마침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그 죄를 아리고 숨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주의 손으로 주야로 누르심의 극치는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다윗의 신하들 앞에 폭로하는 부분이죠. 다윗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영적으로 골마 있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터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다시 경험했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의 복이라는 그 복이 다윗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죄를 품고 고백하지 않을 때의 고통과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경험을 노래한다.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로라고 말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선언과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다시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죄 고백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주를 만날 기회인 거죠. 그럴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연약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춰 주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죄 또 죄사함 그것을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결론처럼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죄사함을 경험한 시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시편 31편을 다윗의 맞쓰길 교훈하는 시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마지막에 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라고 하는 건 다윗이죠.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리석은 짐승이나 무지한 말처럼 말같이 되지 말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폭로하면은 겨우 그것에 못 이겨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죄에 대한 기억과 또 느낌과 하나님의 그 누르시는 손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짐승과 달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교훈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죄를 고백하는 자죠. 죄를 고백하는 사람 또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거 자신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이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이들이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외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짐승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는 일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근본적인 복,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본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때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죄와 용서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얼마나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것일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선언 앞에 내 마음을 조금 더 머물게 하고 내가 이해하는 이 죄와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한다.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경험했던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 1년이 넘도록 자신의 죄를 숨기고 바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하는 죄를 범한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는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근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숨겼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에 대한 정죄의 의식으로 그의 마음을 가뭄에 갈라지는 땅처럼 고통스럽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의 영을 누르셨다. 그리고 마침내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폭로하심으로 다윗에게 회개를 명령하셨다. 사실 나의 죄는 다윗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다. 다윗의 이야기에 비하면 작고 사소하다. 그래서 나는 다윗보다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죄를 너무 쉽게 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곧 잊어버린다. 작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눈물로 고민하고 마음 깊이 아파하는 성도들의 민감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양심의 찔림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진실되게 회개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어쩌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내 마음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모습이 내 간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적하시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즉시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와 회개의 요청은 곧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죄와 회개의 요청이 성도들의 삶의 긍정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지적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내 행동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내 삶의 모습이 죄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나 내 마음과 성품의 성숙이 더딘 모습이나 내 관계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순전하고 사랑스러움으로 대하지 못하는 내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들의 핵심에 있다. 내 행동 이전에 내 마음과 동기, 태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 주님을 더 찾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추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나를 감싸주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다. 자신의 죄와 용서의 경험을 간증을 넘어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고 우리를 도전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거나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나는 어떻게 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부르셨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됨의 특권을 더욱더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숨기지 않고 겸손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이 노래하는 죄 용서를 받는 자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과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지 못하는 무디고 단단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로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고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듣는 믿음의 민감한 귀와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짐승들과 달리 그 하나님의 지적을 회개의 요청으로 인식하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즉시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죄에 민감할수록 내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또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